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설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8장을 읽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종말에는 병으로 죽어갈 때는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래서 불순종했던 야곱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48장과 49장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큰 감동이 왔어요. 저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제 삶을 마쳤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모세는요, 믿음으로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 11장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후에 돌단을 쌓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기도의 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야곱이 죽어갈 때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을 선택했어요.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한 때를 위대한 믿음의 때로 선택한 것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주 여러분, 그 이주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 첫 번째 교훈은요, 믿음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말해요. 반대로 말하면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축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은 복이 아니라 화였어요. 그는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2번이나 속였고요,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고 마침내는 형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화가 되었어요. 외국 땅 밧단 아람에서 도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내들 가운데서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서는요, 라헬의 자식만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비호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야곱은요, 단순히 자신의 형 에서와의 관계만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자녀 간의 관계도 깨트렸어요. 그는 형에게 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를 태중에 품었을 때부터 기도하던 여인이었어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복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들도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야곱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했다면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형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자녀와의 관계까지도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참된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참된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이전에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아들 가족과 결혼하게 된 어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그냥 남편에게 맡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가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여겼어요. 아들은 내 것인데, 아들은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삶의 의미인데, 나에겐 아들밖에 없는데 며느리 그것이 내 아들을 빼앗아갔고, 내 아들 그놈도 나를 떠나버렸다고. 어머니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편으로 하면 화가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 가족과 서로 전화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일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았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왜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아들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라헬뿐이었는데, 이제 라헬이 죽은 후에는 라헬이 낳은 요셉뿐이었어요. 그가 죽으면 나도 죽고 그가 살면 나도 사는. 요셉은 야곱에게 전부였고 삶의 의미였고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영혼의 참된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녀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참된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들었고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을 와요. 그때 이제 이 요셉은 자신의 장자를 왼손으로 아버지 오른편에 두고 차자를 오른손으로 아버지 왼편에 둡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제 아들들을 축복하시려면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시고 왼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거였어요. 장자가 큰 자이고 차자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가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그랬어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악수하면 상당히 무례합니다. 왜 그래요? 왼손은요, 화장실 갈 때나 사용하는 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왼손잡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많이 혼난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오른손은 존귀한 곳에 사용되는 손이지만 왼손은 천한 곳에 사용되는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왼손잡이가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운동 선수들도 막 왼손잡이들을 선호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왼손잡이들은 혼났어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라고. 그래서 장자를 왼손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장자가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고 차자가 왼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 맞춰서 왼손으로는 장자를 축복하고 오른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했습니다. 왜 요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소서. 요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될 거야 막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걱정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선택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만일 알았다면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씨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에서가 아니라,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이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야. 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일 거야. 야곱은 악했지만, 에서는 악했지만 야곱은 선했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 것이야.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라고. 과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9장 11절은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을 때 에서와 야곱은 아직 리브가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행한 선한 것들을 보시고, 혹은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가 큰 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행한 선한 행위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큰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인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지 마세요.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야곱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인가? 나에게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어떤 헌신과 희생 때문인가? 아니에요. 자신은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녀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붙잡으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처럼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를 붙잡으면은요, 아들과 절연한 그 어머니처럼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섭섭함이 밀려오고 분노가 밀려오고.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야곱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볼 때, 야곱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선물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야곱처럼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